그럼 이제 잘 정돈하시고. 예. 자, 그럼 잠깐, 이번에는 10시 15분까지만, 예, 잠깐 한 시간, 이제 한 타임 더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가 예표상으로 했었던 일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지금 매 세대에게 사도들에게 행했었던 일을 매 세대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에는 주님이 세상에 전도자들을 안 보내느냐? 우리 세대에도 또 사람 얻어서 보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재 님도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깜짝 놀랐네. 백인들만 모이는 큰 예배당, 멋있는 예배당,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게 주님도 안 가보셨다는 건 그건 뭐 거기는 아닌 거지 뭐. 흑인 청년이 기도 너무 잘했구만. 참 내가 생각해봐도 백인들은 우월감도 있는 데 되고 흑인들 몇 명 모여서 오니까 너무 힘없었던가 보다. 그러니까 막 백인들 막 주차장에 꽉 메어띄고 막 도로까지 일요일날 백인 예배당 근처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막 차들을 막 이중으로 대놨는데 경찰관이 그냥 말 안 통만 보니까 나오고 한번 아틀란타 큰 예배당 나 지나가다 봤어요 그거. 백인 교회는 대단하더만 아주. 근데 연합명이나 보이는 그런 흑인 다니던 교회 청년 같은 그런 게 얼마나 더네. 지금 나 저 예배당 한 번만이라도 좀 가보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또 더 멋있어. 얘야 나도 아직 안 가봤단다. 주님도 안 가봤으면 안심해도 되네 그 청년은.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이 말씀으로 딱 들어맞네 또 그게. 그렇게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낸 게 아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보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냄받고 그들도 능력의 종, 불의 종 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몇 분 모셔놓고 다 불의 종들하고 지금 오늘 불꽃천사들하고 이래놨더니 사람으로 봐가지고서는 불의 종 될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한번 쳐다보라고 그러세요. 불의 종 될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능력의 종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나처럼 성경을 이렇게 불꽃천사를 일러서 능력의 영으로 번집혀주는 그런 사명을 맡은 불의 종이요. 그게 능력의 종인 건데 그들이 말하는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는 말이 성경으로 지금 맞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뭔 말씀을 나누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부흥 강사들 명화에 모으면 불의 종 아무개 능력의 종 아무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명화 막 길거리에다 괜히 갖다 두고 주워 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뿌리고 다니고 막 설천장씩. 그거 보면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불의 종, 능력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능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제압해서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야 그들 속에 주님이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을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우리들이 안 해놓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는 어떻게 오실 거예요? 길이 안 닦여져 있으면. 이 사명을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계시를 이제 함께 받은 7 눈들을 사도들을 보내신 것은 매 세대 보낸다는 걸 이미 말씀드려서 사도, 선지자, 목자, 교사들은 매 세대 보내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7 영, 7 눈들이다.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7 눈들이다. 그들은 다 대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에는 이방의 충만을 그들을 통해서 채웠다. 그 다음에 증인들의 수가 차는 것과 그게 불의 종, 능력의 종들의 수가 차는 것과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은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을 시온 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는 수는 많지만 시온의 딸들은 수가 아무래도 많게 되겠죠. 신자들은 많게 마련이니까 전도자들이 더 많을 수는 없죠. 예.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신랑 되시라고 아까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예. 오자매님 신랑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님은 불꽃 천사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꽃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나타내신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능력이 좀 부의종들이 다 되시라고 한 거예요. 불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지금 모르고 사람들 부의종 능력이 좀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영, 심판의 불이 그들 육신의 생각을 살려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그게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생명이 있어야 또 능력으로 덧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을 다 받으셔야 돼. 세례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이걸 또 받아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게 이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추수를 마무리하여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은혜의 시대라는 건 이방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인 살렘 왕의 시대. 살렘 왕은 번역을 하면 첫째는 무슨 왕? 의의 왕이요.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설명을 쭉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룰 수가 없다 지금. 왜냐면 그게 이제 비밀에 속한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다만 해석을 해석을 하자면 첫째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평화의 왕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의로운 왕국, 평화의 왕국을 이 세상에 실현을 하시는 날이 온다. 이거 나타낼 날이 온다 이래요. 지금은 그런데 공의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평화가 지금 있어요? 어느 시대든 평화가 없죠?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툭 하면 뭐 북한의 평화형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서울을 불바다 만들 거라고 원포만 하나 쌓고 아이도 말이 씨가 된다고 서울 불바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누가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날마다 나발을 불고 있는데 말은 신 거예요. 그게 씨라는 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나서 때가 안 차서 그러지. 또 이러면 또 아이고 저 사람은 사회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 또 그럴까 하면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그 우리는 어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불놀이 하려고 지금 불놀이 화약 그 준비 다 해놓고 있죠. 저희 국민들 굶어 죽고 있는데도 돈을 엉뚱하게 다 퍼져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미워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악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쓰려고 하시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를 쓰고 북한이 그거 뭐 노동미사일인가 뭐 개발해가지고 불놀이 너희 나라 쪽에서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가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떨어뜨리는 뭘 또 여기는 한다나 해서하고 그런데 떨어뜨리건 말건 불장난 하건 말건 그건 어차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그러고 알지만 나는 이 우주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관점으로 하면 매살 난 그렇게 봐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니까. 딴 얘기까지 갔는데
이것은 한 시대가 반드시 곧 종결된다. 그리고 반드시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을 우리는 꼭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느슨하게 신앙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 사람들 자기네들 다 깨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술 취해가지고 다 골아 떨어져서 발로 차 제겨도 일어날 기미가 없어. 그 사람들 지금. 독주 취한 놈은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 술 깨려면 멀었는데. 그런데 언제 술 깨겠어. 죄가 와서 그리고 저쪽 중동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 이쪽에서 막 사방에서 불장난 불꽃놀이 좀 하자 이제 때가 됐다 하면 이제 그때 뭐 불꽃놀이 그 불꽃 좀 요목하고 그러고 뭐 그때 일어날라나 뭐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느슨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영광 영원히 가지도 않는 것이고 미국이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잡신이라는 잡신들은 하여튼 이 큰성 바벨론이 대표가 미국이에요. 역사상으로는. 또 미국에서 이거 내 말 못 알아듣겠지만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큰성 바벨론, 세상적인 바벨론은 미국이거든요. 기독교만 영적인 바벨론이고. 여기 보면 뭐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 공중나는 부정한 새들이 다 모여든다고 그랬어. 큰 나무 이상 바벨론이 그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 보면 막 나물이 비약하시라 하더니 나더니 막 큰 나무가 돼. 그거 하늘에다 하니까 그냥 왼통 모든 새들이 다 와서 나무에 깃들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모든 부정하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다 모이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하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온 세상에서 지금 부정한 영을 가진 새들이 부정한 공중 새들이 미국으로 다 날라들어. 여기 아주 둥지 아주 다 틀었어 아주 여기 지금. 그리고 포악한 남 미워하고 물어뜯고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포악한 들짐승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막 지금 유지하려고 세계 경찰이 되는 것처럼 떠들지만 몰라요. 어느 때가 되면은 모르지.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부장이 어디가 있어요.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바벨론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불장난을 하도록 만들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상대방 어떤 나라 찍어 누르고 자기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그게 몰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눈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 남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 뭐 언제 가면 그런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그 시대 같으면 미국 국민들이 다 그 사람 또 지지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나는 미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될 때 하기로 하고. 그 사람 인기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어느 날 뭔가 뭐 그 사람이 실책이 드러난다더니 뭐 해가지고 칼이 상한다 추락하는 거예요. 인기가 완전히. 그랬다가 복구를 또 그 사람이 하면은 이제는 국민들한테 앙심을 품고 있는 다 올려놨다가 추락시켰다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 인기를 다시 회복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원한과 분노와 이런 것만 들어있지. 이러면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 않겠어요?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양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 얘기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양면 세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가 증거하는 말이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 자, 이제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은혜의 때인 이방인의 때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은밀한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하심으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 은밀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둠의 교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는 걸 하나님 의도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 중에서 또 환난 받는 자들을 또 보내신다 이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을.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는 건 아니다. 이방의 충만이 차면 종결되는 때가 오고 이제 의가 집행되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하는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지느니라 이 말은 시대가 지금 새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새 시대를 가져오는 그 신랑을 많이 준비해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나팔을 같이 부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첫 시간에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인 이방인의 때는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은밀한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심으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 은밀한 일을 행하시지만, 추수를 마무리할 때는 짐승들의 공개적인 활동을 허용하시고, 이건 내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국, 북한,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저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아랍 족속들과 저 전쟁에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해결 나는 때가 큰 날이 와야 끝나는 것이지. 뭐든지 불쏘시개 장난질 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이지. 대뜸 방향 오늘 날 잡아서 불꽃놀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않는 거거든 그게. 그 다음에 추수가 이제 이방의 때의 그 끝 추수가 마친 후에는 마귀를 결박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심으로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의 기간에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복종되어져서 의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천년을 유지를 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당신 자신의 의를 집행하실 수 있을 때야 그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세상 나라에, 만국에. 그런데 지금은 의가 집행되는 게 아니라 의는 미약하게 역사되고 어둠이, 불의가 더 강력하죠. 신명기 이제 11장 29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까 오바댜서에서는 무슨 산이 대비가 됐죠? 시온산과 에서산이 대두가 됐죠? 에서 족속은 에서산이 원래 이제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에서의 기업인데 그 에서산이라고 돼 있어요. 오바댜서에는. 근데 시온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이기는 자들이 현재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에서산에 그 돼지떼가 먹는 돼지 기르는 산에 모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돼지떼가 아니니까. 자, 여기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그 그리심이라는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지리적으로는 산인데 그리심은 그 의미는 음식 재료 등을 원래 잘게 썬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을 만들려면 뭐 이렇게 잘게 썰어야 되잖아요. 적당한 정도로 익히거나 굽거나 하려면 통째로는 안 되니까. 자, 그 음식은 예수님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음식이죠. 마시는 건 예수님 피고 먹는 거 식은 예수님이 살이잖아요. 상징이요. 이 음식을
잘게 잘게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산에서는, 이 그리심산은 음식물을 잘게 잘게 쪼개는 산이에요. 참 그 히브리어의 뜻이 참 기가 막혀 보면. 그래서 음식 재료를 잘게 써는 산이라는 이런 영적 개념은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생명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게 해주는 참 제자들의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심산. 히브리어로 1630번 코드 번호. 그리심이라는 용어는 음식 재료를 잘게 썬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에발산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에발산이라는 말은 벗긴다, 벗겨진다,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많은 무리한 큰음료가 생각나죠? 그럼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죠? 사람을 벗기는 거죠? 홀딱 벗겨가지고서 위선으로 홀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을 잘 토해내야지. 그래야죠? 홀딱 벗기고 나서는 이제 불을 토해내면, 홀딱 벗긴 다음에는 무슨 벗기려면 율법이 선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니까. 옛사람을 그 위선의 옷을 싹 벗겨버리고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쫙 적나라하게 다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누구는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누구는 앙심을 품고 하늘의 하나님께 막 도끼를 품고 덤비고, 누구는 뉘우치고 돌이키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을 잘 토해내고 보면은 누구는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도끼를 품고 막 덤비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게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하는 것은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 두 산 이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해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냐? 위선의 옷을 자꾸 입히는 것이 율법의 저주죠. 내 속에는 온갖 때껍데기가 막 잔뜩 끼어 있는데 깨끗한 옷, 세탁한 옷 껍데기만 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의다 그런데, 사람의 의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누더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더기와 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엇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다 이러고 다닌다는, 하나님 볼 때는 막, 그러니까 내가 구역 지르려고 막 토하에 내칠 수밖에 없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가서 불을 토해도 해내야 된다, 사람들한테. 당신 그런 신앙생활이, 당신 그러고 다닌다 해가지고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당신이 말하는 그런 상상하고 있는 그런 좋은 천당으로 가라는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는가 말이야.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걸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면은 이제 누구는 뜨끔해가지고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사도들이 막 너희가 말이요, 그렇게 메시아 기다리더니 생명의 줄을 오니까 너희 손으로 너희가 잡아 죽였잖아, 이방인 손을 빌려서. 막 그러고 막 불토해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니까 누구는 저를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지라는 나이 가면서 막 욕하고 잡아다 때리고 그런 짓 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그러고 돌이키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대의 전환이 지금 다급하거든. 예. 이런 말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금 축복의 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를 받으셔야 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잘게 썰어서 주는 산이요, 이게 교회 모임이라는 건. 그래서 그리신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발산이라는 것은 벌거 벗기는 산이다 이거예요. 벌거. 율법 말씀이 선포되면 다 홀딱 벗는 거죠. 거기 가면 이제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악이 막 하늘에 독이 차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산을 나눠 놓고 한 산에다가는
여섯 지파 한 산에다 또 여섯 지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게 허게 예표상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 이제 읽어봅니다. 에발산을 다 안 했구나. 율법 말씀의 이제 역할인데 벌거벗겨지다 벌거벗은이라는 뜻이므로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율법 말씀의 역할은 죄인을 벌거벗기고 죄악들을 드러내서 심판에 넘겨주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제 불로 사르는 거죠, 옛사람을. 그럴 때 빛이 와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한 면에서는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지만 한 면에서는 영원 비침을 받는 것이거든. 이 불이라는 건 양면을 하는 것이거든. 태우고 비추고. 야, 에발산은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세속 교계의 모임을 상징합니다. 특히 에발산 돌제단은 자연석으로, 그것은 깎거나 다듬어서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석으로 돌을 모아서 거기 이제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산돌들이 아니고 마름질 되어진 잘 다듬어진 돌들이 아니고 자연석들이요. 죽은 돌들이요. 죽은 돌들 잔뜩 모아다가 이제 그거 서로 결탁시키려니까 기독교의 교리로 석회 발라가지고 다 엉거 웃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단 아니면 어떤 목사님을 위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석회 발라서 그냥 죽은 심령들을 갖다 그냥 묶어놔가지고 거기다가는 율법 말씀을 또 갖다 다 새겨놔서 해방받는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흩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어. 유대교에서 흩어져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구원이죠. 유대교에 뭉쳐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너무 이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저 뒤에 나가면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오매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혼자만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을 건 아니죠. 다 읽죠. 마태복음 15장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읽었지. 근데 그런 구절이 왜 나왔는지, 또 그 고쳐주는 것도, 귀신 쫓아내 주시는 것도 말씀을 보내서 말이에요.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그런데 거기 가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냥 귀신이 더 붙어. 말씀. 어떤 말씀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천연적인 인간의 눈으로 성경 잘못 해석하겠다는 사람 다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에발산의 돌제단은 자연석으로 쌓아서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한 제단으로서 첫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들이 모인 교회 모임을 상징할 때는 에발산, 그 에발산에서는 강대상에서 뭐가 선포되느냐? 저주의 말씀만 자꾸 선포된다. 목적은 하나님은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에발산도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무조건 축복만 선포한다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이제 저 밑에 나가서 할 겁니다. 빨리 시간이 다 됐네. 요 2페이지까지만 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은 시온에서 내려오죠. 아까 오바댜서에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을 축복한 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서 그 제자들을 축도하시고 승천하셨다. 위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8장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뱀의 미혹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첫 아담 부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땅의 저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네가 보는 곳, 네 발로 밟는 곳은 네 땅이 되게 해준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저주받은 땅을 복의 땅으로 바꾸게 하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근원자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거고 복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 이제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으니 이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준 말씀을 크게 오해한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적용이 되어 적국에게 사로잡혀 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국에 사로잡혀 간 건 지금 세상 교회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는 세상 짐승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죠.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실현되도록 선포하신 축복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했고 그래도 아까 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저주받은 함족을 축복받은 야곱 족속이 가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전부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무를 작벌하고 가시 엉겅퀴를 막 이렇게 다 걷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불살라버리고 그 땅에다 이제 새 농사 짓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갖다 거기다 심는 거예요. 해가지고 천국 농사를 새로 해요. 그럼 이제 그들이 생육 번성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놓고 신전 앞에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바칩니다.